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리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회중들에게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 40년 생활을 지키셔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요구한 것은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요구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이해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안정과 확실함을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보다 눈앞에서 이끌어주는 인간 지도자를 더 신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불신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서 영적 암흑기를 맞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기울어져 가고 있었던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들의 불신앙까지도 사용하셔서 오히려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무엘은 지파별로 제비를 뽑게 합니다. 먼저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그 중에서도 마드리의 가족이 뽑히고 마침내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힙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시는 건데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제비 뽑기 한다는 것은 그저 요행처럼 보이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보기에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는 이미 예정된 뜻 안에서 일어나는 한 장면일 뿐입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제비뽑기를 통해 드디어 사울이 뽑히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리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 가장 미약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를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에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이 정도는 되어야 왕이 될 만하다 라고 생각하는 조건들은 하나님의 선택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사람들이 자격 있다고 여기는 사람 대신 감히 나 같은 자가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울은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좋게 말하면 사울은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고 나쁘게 말하면 아주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이렇게 꽁꽁 숨겼지만 하나님은 숨어있는 사울을 찾아내십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는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선택되었다는 선포를 하자 백성은 환호하며 왕의 만세를 외쳤습니다. 자신들을 다스릴 첫 번째 왕의 탄생을 기뻐하며 맞이한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사울을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며 사울을 탐탁치 않게 여기며 멸시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교만한 모습이자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은 이렇게 세우는 장면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시작된 일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따라 왕을 세우시며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운영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 중에는 잘못된 선택도 있고 부족한 선택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내가 선택한 대로 내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 같지만
내 선택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